오늘 이렇게 또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추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늘 소멸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 앞에 나아가야 소멸되는 영을 다시 회복하고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그 인간의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에 되는 영을 부어주셨어요.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인간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회복과 그 온전함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수없는 날들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받은 은혜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은 절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은 한이 없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정말 부족하고 볼품없고 무능력한 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짤막한 지식과 세상 살았던 경험, 그런 나의 철학들은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까 초등학문도 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제 인간이 비로소 자신을 이제 본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성공 이후에 자살을 하고 마약을 하고 또 이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힘들고 고달픈 생활을 그야말로 끌어올리는 데는 생명을 다해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뭔가 성취하고 뭔가 이루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는 공허감과 허탈감은 말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인간이라는 그 열심히 그 살아왔던 그 인간의 그 노력들은 그 열심히 살기 위한 노력 때문에 인간 자신을 잊어버린 것이죠. 인간의 그 본질적인 그 인간의 그 연약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애써서 그 인생을 어느 정도 성취해 놓으면 자신이 이제 보이는 거죠. 뭔가 다 된 줄 알았지만은 그때부터는 영적 싸움과 또 공허함과 또 인간의 정말 죄악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성공하면 더 손해입니다. 실패해도 손해고 성공해도 손해예요. 적당하게 밥만 먹고 이렇게 숨만 쉬고 유지될 정도 돼야지, 좀 잘 살면 교만해서 악해지면 모릅니다. 그러나 참 선한 사람들은 좀 잘 살고 뭔가 회복되면 바로 자신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엔 자살하죠. 그것을 우리는 볼 때에 불신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저와 여러분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이것이 비로소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생명의 공급을 받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목말라 하는 시간, 갈급한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보장된 하늘과 새 땅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천국이라는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이제 뭔가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안식처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게 소망을 두고 꿈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그 나라를 통해서 오는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에서 공급되는 영원한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져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삶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 아무리 받아도,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도 계속 소멸되는 인간의 영적 현실입니다. 육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바르게 살아도 얼마 안 가서 영이 소멸되지, 육도 소멸되지요. 배고프게 되고 병나게 되고 힘들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자가 분명히 만든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창조자를 통하여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관리를 받아야 되죠. 계속 손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바로 죄라는 질병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불행하게 되고 우리는 분쟁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다 인생은 거기에다 소멸하고 끌어붙고 나중에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인간이 왜 불행한가? 그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불행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참 평안과 안식이 없어지고 뭔가 자신을 놓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정말 나약함과 인약함을 놓치고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마귀가 진짜 겁 없이 주인 노릇하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그런 우리 안에서 새로운 형상이 나타나죠. 잘못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서로 경쟁하게 되고 서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살아야 한다. 또 자기가 주인 돼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 돼야 되고 자기가 뭔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진리와 삶의 정의는 다 이제 잊어버리고 오직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양심이 있지만 그건 얼마나 소멸됩니다. 얼마나 가서 소멸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경쟁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이제 정말 자신도 모르게 점점 이제 병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떠난 인간이 저렇게 실패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평안과 안식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과 공급을 받습니까? 그런데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이제 또 금방 과거의 모습으로 금방 바뀌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낮이든 밤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살 길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는 창조자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계속 바라볼 때 그분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분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고침받은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고쳐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형상과 회복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우리 안에 기쁨이 오고 우리 안에 생명의 왕성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불행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게 최고의 인간의 행복이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모든 이 세상 것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에 지금 수레 바퀴를 돌리시고 태양을 지금 불 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꺼져버리면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깜깜하게 칠흑같이 흑암에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태양에 저 에너지를 공급해서 태양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그 태양의 에너지를 통해서 전 우주가 빛을 받게 되지고 우주가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 안에 사람이라는 이 작은 이 미생물 같은 이 인격들이 존재합니다. 저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듯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언제 빛을 발하며 생명을 얻느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축복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 부르셨지요. 나를 따르라. 너는 거기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오는 그 여정 중에 갈대아를 떠나서 하란쯤 왔다가 거기서 이제 정착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갈대아에서 떠난 그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하란에서 자리를 잡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재차 요청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나안 땅은 돌짝밭이었고 풀도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업을 가졌는데요. 그 짐승들을 먹일 만한 풀도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부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공급한 것은 뭔 줄 압니까? 계속 만나주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만나서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그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신선함과 영원한 생명력을 공급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약속했죠.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엄청나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어마어마한 왕이 나올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나중에 천국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도 관계없는 삶을 살았죠.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오랜 세월 이후에 하나님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계속 이탈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렀는가? 그게 아브라함과 우리와 차이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사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자에 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한 사람이 공허함을 갖는 것,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깨닫듯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그 가지고 있는 누림의 그 현실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뭔가 느꼈습니다. 인간이 왜 이럴까?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인간은 즐겨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그 수명이 뭔가 위기를 느끼는 것이죠. 불안전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기감과 생명의 죽어감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부터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생긴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구나. 내가 영이 소멸되지 않구나. 내 비로소 내가 나를 찾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 건강입니다. 바로 마치 등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등이 있으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을 켜야 그것이 등과 기름과 불이 이제 합성이 돼가지고 빛을 발하지. 그래서 인간은 등이고 그 안에 기름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불을 붙여서 빛을 발하게 하는데 이 삼박자가 안 맞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등은 잘 준비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거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뭔가 빛 앞에 나오고 싶고 뭔가 신 앞에 나오고 싶어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하나님 신 앞에 나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계속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생명에 의해서 빛이 이제 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보석과 같은 빛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죠. 등을 가지되 기름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그 불을 붙여서 이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이게 채가지요.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보면은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항상 밤에 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신부의 집에서 이제 모든 신부가 단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불을 켜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든 그 마을의 주민들은 불을 다 꺼줍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신랑들이 낮에 올 수 있죠. 그러나 거리가 멀고 교통수단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신랑이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부의 집에서는 불을 환하게 켜놔야 됩니다. 그 기름이 많이 들죠. 그 어려운 시절에 심성의 기름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집에서도 불을 켜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집은 불을 다 꺼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집에 기름이 떨어졌다. 같이 불 꺼졌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수가 없지요. 이게 이제 지금 현실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시급한 문제죠. 신랑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곧 임하실 때가 됐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붙여주는 생명의 빛이 이제 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이게 큰 지금 낭패입니다. 이봐야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대가 아니고 그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말세 종말 시대에 산 것이 아니고 고대 중기 고대 시대에 살았죠.
그 고대 시대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요. 어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 시대를 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인간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부터 그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부터 받은 그 엄청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의 빛이 강력하게 반사되는데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와서도 그 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그 빛 가운데 모세의 빛 얼굴 가운데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반사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악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금방 돌아만 서면 육의 열매를 맺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성령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은 안 그렇고 나만 야구진 게 아닙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방법은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예수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안 하면 우리는 끝나는 것이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는 모셔서 그와 함께 동거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살아야 됩니다. 실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시죠.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서는 신랑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가졌지만 이것을 느끼고 있었고 인간의 그 공허함과 인간의 그 정말 생명 없는 껍데기 된 인간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척박한 곳에서 이제 그의 일생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영적인